성경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해야 되는 그 이유 세 가지 여러분의 교재에 다시 실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셋째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어떻게 성령의 검으로 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사도 바울은 다섯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청동으로 만든 투구를 썼는데 투구의 안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쇠가 이렇게 청동이 단단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쳐 있었습니다. 전쟁 때에 적에게 눈에 가장 잘 띄며 공격받기 쉬운 표적 가운데 하나는 머리 부분입니다. 따라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항상 군인의 갑주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갑주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로마 군인들의 갑주 이렇게 머리와 또 얼굴 부분까지 옆부분까지 보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우리가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으로 영접했으면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로드 로드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집의 기초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아서 이제 홍수가 나고 탕류가 오더라도 집이 요동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게 아니고 그냥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세운 게 되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집이 무너짐을,
또 죽음이 올 때에 천국 가지 못하고 어둠에 떨어질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 교회 와서 다 그런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대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입으로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삶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 천국에 갈 것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 또 비슷한 교훈을 줍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것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제시카 윤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핏값에 의한 죄의 대속인 구속의 인치심은 단 한 번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되는 것은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셀베이션은 내 계명을 순종하는 성결한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결한 삶,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해져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구원이란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순종하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결한 삶은 입으로만 하는 죽은 믿음이 결코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 받도록 하지 못합니다. 성결한 삶은 오직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결한 삶의 좁은 길에는, 그래서 우리 신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셨죠.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고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에는 지름길이 없기 때문이다. 성결한 삶은 많은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구속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냥 은혜로 구속을 받습니다. 근데 신자로서 구원을 받기까지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좁은 길을 가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그래야지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시카 윤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이다. 그 밑에 조금 밑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진리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복음을 구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나의 은혜와 성령에 의한 성결의 삶을 사는 진리가 합쳐질 때에만 참다운 구원이 실현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구원이 실현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 세대의 교회는 은혜의 복음은 아주 잘 들어가서 있는데 진리의 복음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단다.
제시카 윤 목사님이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은 받아들이는데 진리의 복음은 안 받아들인다고요? 우리가 어쩌다가 그렇게 변질되었는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은혜는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 없는 공짜의 가격표이니 찾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공짜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진리는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 있는 비싼 가격표이니까 찾는 사람들이 적단다. 은혜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너희 죄값을 다 치른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에 사람이 더 이상 대가를 치를 것이 없는 공짜라는 말이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대로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람이 각자의 선택의 행위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다. 성결한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대가를 치르고 희생할 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이 삶과 생활 속에 시간, 노력, 땀, 물질 등의 값으로 치러야 되는 많은 희생을 요구한단다. 그것은 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순종심, 그리고 이웃에 대한 겸손과 배려심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하, 알겠습니다. 주님, 바로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를 통한 구속의 옷.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십니다. 여기서 그거를 성령 세례로 표현하는데 통한 구속의 옷. 주님 영접할 때 구속의 옷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정결한 참 회개의 의의 겉옷을 덧입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그래서 구속의 플러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제시카 육 목사님이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제 심령에 조금씩 불씨가 돋구어지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으면은 주인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해져야만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교회에 나오는 많은 교인들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것은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전혀 다른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구원의 투구가 그런 의미인데 그렇지만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만약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가슴을 찢으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런 신자는 진정한 신자입니다.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여기서 믿는 사람은
진실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언제라도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한 그 확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 죽더라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자신이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뭐 언제라도 우리는 죽을 수 있는데 그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도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루 동안에 우리의 머리 안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하루에 10,000가지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고 우리 머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의 소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은 많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100%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말씀 묵상할 때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탄이 주는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금하지 않았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우리가 다 그걸 잡고 묵상하고 죄에 빠지면 그것은 잘못인데 떠오르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안에 사탄이 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가 그냥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데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동에 옮김으로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음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루에 하는 생각 가운데 꽤 많은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고 갑자기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시기 질투하는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들고 이런 것들은 사탄이 우리 안에 불어넣는 생각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의식이나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개인에게서 나오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의 소스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사탄이 주는 생각,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각을 지키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이죠. 사탄이 주는 생각도 포함됩니다. 내 개인의 이기적인 생각도 포함되는데 그런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쫓으면은 영혼이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되고 결국 지옥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르면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셔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들이 어떤 생각인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꾸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하늘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거기는 위의 것, 하늘나라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계신 주님을 바라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생각하라 명령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들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들 이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생각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오늘 또 생각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코 사탄이 주는 생각이나 내 개인의 그런 이기적인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첫 번째에 기도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믿음으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 묵상으로 깊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날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겠지만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것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전날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 구원의 투구를 통해 저의 생각을 지킵니다. 사탄이 주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생각들이나 나에게서 나오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정결하고 경건하며 참되며 아름다운 생각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머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날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에서 지고 범죄한 부분이 있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 이제 구원의 투구를 이제 영적으로 쓰는, 하나님 앞에서 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위에 기도를 한 후에 좀 더 이렇게 추가로 기도를 추가합니다. 먼저 제가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키는 건데 구원의 투구는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그 교재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할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를 사실 이 부분에서 합니다. 제가 그 젊었을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해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거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사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능력을 받게 되면 순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원하느냐,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그때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은총이 어릴 때인데 내가 죽으면은 젊은 홍 목사와 은총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어차피 내가 살아 있으나 뭐 없으나 홍 목사와 은총이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나서 너는 이스라엘에서 순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제가 확신을 못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순교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못 갔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더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못 갔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은총이가 UCA 대학을 이렇게 졸업할 때 졸업식에 갔습니다. 졸업식에 가서 쫙 북쪽에 있는 그 베델교회, 우리 찬양 부르는 베델교회, 거기에 이제 열몇 시간을 타고 가서 그 미국의 이제 청년들하고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저녁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거기 분들이, 사역자들이 예언을 좀 해주더라고요. 이제 거기 이제 부목사님이라고 뭐 책도 많이 쓰고 예언이 아주 탁월한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많은 내용을 기도해 줬어요. 다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그 중에 하나가 너는 오랫동안 장수하고 편하게 살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예언 기도에 그런 내용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죠?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에게는 필요했는지 그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언 기도 후에 이제 성지순례를 편안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2번 갔다 왔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젊었을 때 기도했을 때 순교라는 게 생각나서 늘 이렇게 이 기도할 때는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은총이는 얼마나
믿음이 저보다 좋습니다. 아빠, 오랫동안 편안하게 잘 살다가 마지막 순교하면 되잖아. 계속 저한테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딸이.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늘, 그래서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 가르칠 때는 우리가 7년 대환란을 이제 통과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더 언제라도 적그리스도의 그런 핍박과 이제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그런 기도를 이 부분에서 합니다. 근데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렇게 순교를 할 수 있다면 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갚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말 제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 형제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것을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마음이 가서 그냥 사랑하고픈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목사로서 특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사랑의 그릇을 찢어서라도 넓혀 주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좀 마음의 그릇을 좀 큰 풀장 정도 되어서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 마음 안에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추구를 하는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와 아울러서 두 번째 예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묵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여섯 번째가 좀 설명이 짧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군사들은 반드시 검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총이나 기관총이나 이렇게 이제 무장하는 것처럼 당연히 칼이 있어야 되죠. 칼이 없으면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다른 갑옷들이 군사를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지만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검은 군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구원의 투구나 믿음의 방패나 수비하는 겁니다. 방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만은 방어할 뿐만 아니라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장해야 될 영적인 칼임을, 영적인 검임을 교훈해 줍니다. 근데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본래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라는 말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때그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나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로 무장할 때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도 있고 또 사탄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탄의 시험을 이겼던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렇게 사탄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대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지금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고 있는지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력들이 귀신이나 천사들이 보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자세히 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검에 있어서 진짜 긴 양날이 날카로운 예리한 그런 칼을 들고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런 칼은 들고 있지만 다 녹이 슬거나 칼날에 이렇게 막 무뎌져 가지고 무도 쓸기 힘드는 그런 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칼의 모양이 단도 정도밖에 되지 않고 물론 칼을 갖고 있지 않는 성도도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온전히 무장할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공격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도 잘 들을 수 있게 제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 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는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가족과 교회와 나라가 보호받는 것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말씀의 능력으로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화살표가 사탄의 공격이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잘 안 나오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호받는 것을 이때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말씀으로 보호받고 교회도 보호받고 나라도 보호받고 이제 보호받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동그라미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이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확장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도 확장이 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공격하고 빼앗긴 것을 찾아옴으로 확장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때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그런 기도를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검으로 무장하시면서 현재 여러분의 성령의 검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실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또 기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어떻게 구원의 도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지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평강과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